12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이어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구절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되고 예수님을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를 짓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데에 있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죄를 매일매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마치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만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요한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혼란함을 느낍니다. 요한은 분명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은 이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란 말일까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죄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한 죄를 고의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는 이때 당시 교회를 위협하였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 곧 영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영지를 깨달은 자들은 육신에서 자유로워져 도덕적인 방종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아까 6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죄를 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요한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앞에 항상 죄를 범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며 유념해야 하는 것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딱 하나밖에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에 우리는 어느 순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성탄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이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를 대적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죄를 대적하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고 의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따라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